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는 속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속사도 또는 교부란 말을 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부, 교회 아버지. 성경 어디에도 교부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아버지란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잘못된 거죠. 교회의 아버지. 지금은 이제 신부로 그렇게 부르는데 신부가 뭐예요? 신부.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죠? 교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때에 등장했습니다. 180년경에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안, 이 사람은 AD 150년경에 활동했던 교부예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요, 배교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에요. 배교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이 두 사람은요, 거듭났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칭했습니다.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요, 험화의 목자서도 성경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소유한 이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경으로. 이거 외에는 정경이 아닌 거예요.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아니에요. 영감받지 않은 거예요. 이 험화의 목자도 영감받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읽혀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 순서도 몰라요. 또 그 어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에 대한 생애가 네 사람에 걸쳐서 기록되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경들 읽는 교회에 오지 않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터툴리안은 그가 쓴 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오해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두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 이단은 로마 카톨릭이고 두 번째 이단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침례 받으라고 해요. 그래야 성령을 받고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이단이나 어떤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체험을 하잖아요. 모종의 체험을 하면 그 모종의 체험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귀도 어떤 분위기를 타게 합니다. 마귀도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전혀 살아오면서 느낀 적이 없는 감정을 어느 교회를 가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한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거 마귀가 쓰는 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완벽하게 흉내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해내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간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말씀으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성경은 진리잖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짓과 의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교우들, 성경적인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전통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들을요, 미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미신. 이때 클레멘트, 빌립보서에 나오는 클레멘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클레멘 형제는 AD 60년경에 활동했던 바울사도의 동역자고, 여기 클레멘트는 그로부터 먼 훗날 활동했던 교부예요. 이그나티우스, 이레네우스, 파피아스, 시프리안,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 이름을 어디에 가면 자주 듣냐면 카톨릭 성당 신부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또 자주 듣죠. 왜? 이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유포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임의로 해석한 거예요. 오류를 퍼뜨려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오류를 확산시키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세뇌시키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주장했어요. 사도직을 계승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사도 직분을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제대로 말씀대로 양육받고 분별력 가진 성도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리누스, 세인트, ST가 붙으면요 다 가짜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 리누스, 성 클레투스, 클레멘트, 에바리스투스, 알렉산더, 식스투스 1세, 히기누스, 또 교황 피오 1세까지 성인들로 부릅니다. 교황 피오 1세까지요. 가관이 아니죠. 또 근간에 와서는 그 누구예요?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도 성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3세인가? 얼마 전에요? 예. 23세. 23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자마자 성도가 돼요.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성도가 못 되는 거야. 가톨릭에서는 아무나 성도가 못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요? AD 30년부터 200년까지 이 에베소 교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참된 교부들도 있었어요. 폴리캅. 투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죽었어요. 사도 요한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측은 이 폴리캅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과 다른 교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얼마나 위선을 떱니까? 2장 8절 말씀에 스마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세요. 스마나는 모략을 뜻한다고 했죠. 모략은 쓴맛입니다. 죽음을 가리켜요. 죽은 시체를 영할 때 모략을 그 관에 넣었습니다. 시체가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다가 모략을 넣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박해당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이름이 모략이에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AD 200년부터 325년까지의 기간인데 무려 10번의 공식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 보세요. 9절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여러분들 그 박해를 받으면 당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조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조가 이렇게 달라요. 자기들은 환난 때문에 잦은 박해 때문에 궁핍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부유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3장의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하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예요. 부유. 예수님이 처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귀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가난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택하면 안 됩니까? 이 구절을 또 곡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조와 사람이 자신을 보는 관조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의 공식적인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스무나 교회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 당시에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 10번의 박해를 통해서요, 정말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카타콤 아세요? 카타콤? 지하 무덤. 거기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카톨릭 측은 초기에 카톨릭 믿음이 증거되었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았다라고 사기를 치는데, 그런데 카톨릭은요, 사실상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정교를 기독교로 공언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전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 전이 이제 스무나 교회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전혀 관계 없어요. 자기들과. 오히려 중세 암흑기를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들 없는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박해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죠. 자기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요, 이 10번의 공식적인 박해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의 공식적인 박해가 있음을 제가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로 황제 당시에 AD 67년경이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했죠. 목배임을 당했죠. 독재자로 불렸습니다. 그 당시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도록 명령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불질러 버리고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9일 동안 변소가 된 거예요. 그때의 가옥들이 다 나무로 됐어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빨리 붙고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 네로 황제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이 돌아다녔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 뒤를 이었죠. AD 81년경에 이 사람도 잔인성이 타고났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있죠. 그 다음에 안드레 순교당했어. 이때 사도 요한이요, 판모섬에 유배됐어요.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죠. 세 번째 박해가 가해졌는데 AD 108년경이에요. 심지어는 어린 소녀들까지요, 고문을 했습니다. 잔악하죠. 시리아 안토교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때 순교했습니다. 예,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요, AD 162년에 네 번째 박해를 가했죠. 역시 잔인한 군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도끼를 품고 사납게 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천년주의자들이었던 몬타니스트들이 이때 활동했고, 이때 저스틴 마타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세베루스 황제 때 다섯 번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192년이에요. 세베루스는 우연하게 발생한 재난들을요, 네로 황제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을 냈다고
전가시켰어요. 책임을. 그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클레멘트 감독이죠. 교부. AD 200년경에 활동했던 클레멘트 감독이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매일 불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못뱀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레네우스 교부도 순교당했습니다. 클레멘트는 알렉산더 학파를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을 개정하고 뜯어고친 사람이에요. 이때 같이 성경을 뜯어고친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오리겐. 오리겐도 그렇고요. 나중에 나오는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거듭났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 만났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막시무스 황제 때 6번째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235년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카파도기아 있죠. 카파도기아. 지금 터키, 투르키의 카파도기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파도기아 가면은 산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비둘기 집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지낸 거예요. 거기에. 사실 뭐 그 지역에 옛날부터 이렇게 외세 침입이 잦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숨어 지내고 했던 것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예배 공간으로 쓰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시우스 황제 때 7번째 박해가 가해졌죠. 249년이에요. 데시우스 황제는 교회들이 확산되는 것에 분노를 품고요. 박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요. 그냥 완전히 발본색원에서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발레리안 황제 때도 6번째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257년. 3년 반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목사들과 집사들을 사형에 처했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해요. 발레리안 황제. 아우렐리안 황제 때 9번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274년이에요. 이때 노바티안들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오직 믿는 성인들만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성도들을 성경대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지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10번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이때 AD 303년이에요. 10년 동안 박해가 지속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순교당한 성도들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더 되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0,000명이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추방된 성도가 대략 20,000명에 달했다고 해요. 이때 도나티스트들이 등장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 침례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오직 믿는 성도들에게만, 믿는 성인들에게만 침례를 주었죠. 여러분들 그 당시 이 도나티스트들이 대단해요. 어거스틴과 교리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만 바꾼 거예요. 개종만 한 거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교화만 된 거지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만 바꾼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종교만 바꾼 거예요. 어거스틴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만 안다니까.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대화만 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나 교회를 부유한 자들로 평가하셨죠.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사도들도 박해당했잖아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이 빨리 오시고. 오전 예배도 말씀에 들었지만은 정확한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는 것을 소원했고, 우리가 이 땅에 단 얼마를 있더라도 좀 편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경배드리고 정말 떳떳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청렴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었거든요. 마귀가요, 이제 안 돼요. 더 이상 박해를 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왕조가 등극하면서 방책을 바꾸잖아요. 사내 아이를 못 낳게 남과 동시에 죽이라고 하잖아요. 산화제한을 시키잖아요. 근데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나는 거 아니야. 어? 막 나오면 죽이니까 어디 숨겨둬 버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숨겨버리고.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저 사람들에게는 내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자 막 쫓아오는데, 로마 병사가 쫓아오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냥 막 도망갈 일이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건져주는 거예요. 야, 이건 보통이 아닌데. 구소련 당시에 KGB 공산당원들 막 신문을 하고 고문하는데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문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숨겨두고 막 하다가 적발되어 갖고 더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요 바꾼 거예요, 방법을. 유화 정책으로. 그래서 콘스탄틴 네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마나 교회 기간을요, 로크만 목사님은요 아주 바르게 진단하셨어요. 교회사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기간이었다. 교회사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기간이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바꾸면은 사람들이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도록 서서히 그 유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서서히.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개구리 이렇게 시험할 때요, 이렇게 센 불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서히 가열하면 안 나와. 처음부터 센 불로 팍팍 끓는 물에 던지면은 팍착 뛰어 나오잖아요. 근데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야, 마귀가. 이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독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어떤 목적하에 어떤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하에 모인 사람들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사탄이 부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오늘날 개신교회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은 교회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가 되었다. 이렇게 또 결부시켜요.
연관을 시켜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거스틴. 여러분들, 히틀러가요 당시 교황에게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을 죽였거든요. 허락을 받고. 게다가 교황이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당시 탁바의 수도승,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승들과 현직 신부들이요 나치 친위 복장으로 갈아입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가스실로 인도하고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살하는 거예요. 신부 복장으로 갈아입는 환복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찍었어요. 지금 잭치 형제님이 쓴 연막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것을 공개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브로 메나탄이에요. 아브로 메나탄. 그래서 카톨릭에서 암살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된지 난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일이에요. 잭치 형제님이 넘버원이었어요. 예수회가 비밀리에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 7번째가 9번째로 러컨 목사님도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예수회가 우리 존재를 모를 것 같아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이것이 무천년 후천년주의예요. 고난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 순교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내어 바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보상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폭스의 순교사와 피 흘린 바자치와 특히 러카운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읽으시면요 제대로 된 심장을 가진 성도라면요 피가 막 끓어요. 피가 끓는다고. 특히 요한계시록 주석서, 러카운 목사님 쓰신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읽으신 분들은 피가 끓을 거예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킴제인 성경은 물론이고 세대릭 젤리, 폭스의 순교사, 영스 콘코던스 그거는 못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추가로 영의 선구사전이 없다 할지라도 대신에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읽으시라는 것이. 2장과 3장에서 다루는 것은 교회사예요. 신약 교회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지금은 그 책이 안 나옵니다만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순례하는 교회. 그 책에서도 교회사가 있어요. 제가 저기 뒤에다가 비치해 놓을 텐데 기회가 되면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